할렐루야. 자, 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말씀 서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두를 잘 들어야 맥락이 이어지거든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 봉우리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의 내리막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영적인 침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공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저 안쪽에 깊이 있는데 그 둘레를 우리 혼이 감싸고 있고 우리 육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주변 상황, 형편, 처지에 따라서 저 속에 있는 영혼까지도 때로는 충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치 공식처럼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영혼까지도 침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침체기를 걷고 계십니까? 영혼의 상태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예배 시간이 즐겁고 그 다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성경 보는 것이 즐겁고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현상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유명하신 분이신데 수만 명 모이는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분이 4년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임을 하시고 원래 그분의 부르신 대로 선교제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을 이제 4년간 하시고 최근에 그 4년간의 일들을 책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서두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담임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11시 교회를 가는데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 카페에 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웃음기가 가득하고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그 시간에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본 것이 처음인데 내심 기대하기는 그냥 그렇게 뭐 죽을 맛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저렇게까지 기뻐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기뻐하는구나. 근데 시간 되어서 교회에 와봤더니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다 인상을 쓰고 앉아있고 죽을 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왜 저런 모습으로 저런 표정으로 앉아서 예배할까? 좀 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고맙죠.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 잘하는 본문인데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하고 오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물러뜨린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매치가 되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진퇴양난. 앞도 뒤도 옆도 막혀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싸움 대신에 엘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마주보고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칼과 훈련된 병사 없지만 무기 없지만 물리쳐 이겨야 됩니다. 이게 맞는데 지금 대치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그들 속에 없습니다. 아니, 승리의 확신은 둘째치고 지금 적장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보통 성인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가 한 규빗인데 40cm 정도입니다. 6규빗이면 6, 4, 24, 240에 한 뼘이면 20, 260입니다. 저보다 조금밖에 안 큰데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260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몰라요. 그 커다란 목소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랑 1대1로 한번 붙자. 붙어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골리앗이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중에 누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곤란한 처지에 있을 당시에 이제 동네에서 왕궁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잘 마친 다윗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음식을 싸주면서 다윗아 가서 형님들 잘 있는지 네가 한번 보고 와라. 아마 아버지 생각에서는 키가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겠지. 그래서 아들을 막내를 다윗을 보냈습니다. 의문을 갖죠. 왜 하필 다른 아들들 많은데 막내 그 다윗을 그 전쟁터 한 복판에 보냈을까? 그런 의문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버지는 다윗을 별로 안 이뻐하나? 그거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왜 아버지 나를 보내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현장으로 갑니다. 갔을 때 다윗이 바라본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를 눈으로 바라봅니다. 골리앗이 막 그 으렁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한쪽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앞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장수 왕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를 쓰는 사람인데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시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광경, 이 장면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몇 가지 단어만 고른다고 한다면 죽음이다, 두려움이다, 불안함이다, 공포다, 초조하다, 살벌함, 섬뜩함. 지금 이런 단어가 정확히 어울리는 현장이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당장이라도 피 바다를 이룰 것 같은 그 골짜기가 빨간색 물빛으로 바뀌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에게 위기의 순간인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고 내 몸은 아파서 병들어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왔던 그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처럼 정말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간직했던 신앙의 전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실 자리는 조금도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뾰족한 묘책을 생각해낸 것도 없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이 상황이 어디서 온 것일까? 상대방이 강하고 골리앗이 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골리앗 강하고 키 크고 우렁차고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43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군대를 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을 살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무시무시한 거민들과 함께 무기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는데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중에 그 위기의 순간 중에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영적인 침체는, 공식은 아니지만 영적인 침체는 언제 오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계속 내리막길을 갈 때, 몸이 아플 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돈 떨어졌을 때, 애들 말 안 들을 때, 주어진 상황을 이기지 못할 때 그 영적인 침체까지도 찾아오게 되는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내가 망각할 때 우린 더 깊고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 오늘 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목회를 하면서 쭉 보시면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 분인데 그 이유를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 문제가 영적인 침체로 이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식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이 속까지, 영혼까지 지금 침체기에 들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두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저 아래 남부지방에 장마가 든다는 소식을 뉴스를 봤다. 나는 습관적으로 어머니께 장마 시작된다고 조심하시라고 안부 전화를 드렸다. 신호음이 시작되는 순간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문득 정신이 들었다. 아, 우리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셨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옆에 계신 것만 같고, 여전히 고향집에 계신 것만 같고,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만 같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만 같은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장마 시작되는 기사에 습관적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들녘에 벼만 노랗게 익어도 어머니 고향 생각납니다. 밥상머리에 어머니 좋아하시던 반찬만 봐도 어머니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 즐겨 부르셨던 찬송가만 들어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왜 기억날까? 그분께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영생 복락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웠다라는 의미인데,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이나 우리 공이 하나님을 잊은 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기 가운데 건지셨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 허대만 멀쩡할 뿐 막상 삶 가운데 막다른 바위 앞에 이르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허대만 멀쩡하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도 물에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욕조에서는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큰 강에서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물이 깊어도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지 않은 물이라도 수영을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별거 아닌 문제여도 수영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릎밖에 안 되는 그 물에서 죽을 듯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 물에 빠진 순간, 내가 입고 있는 수영복이 무슨 명품이냐, 아니면 육거리 시장 싸구려 5,000원짜리 수영복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찢어진 구멍난 3,000원짜리 수영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수영만 칠 줄 알면, 하나님만 기억할 줄 알면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전투력 회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뭐냐? 첫 번째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수렁에 있을 때, 영혼의 침체기에 있을 때 과거 그 일 기억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그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공경에 빠지게 만든 그 사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작은 몸짓이 인생의 수렁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에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그 양들을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습니다. 맨손으로 곰과 싸워서 곰을 쳐 죽이고 그 새끼를 입에서 끄집어낸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추억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종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종들 많아봤자 그들은 영적인 기억이 없으니까 보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파송해봤자 헛소리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작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다윗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소해지고 어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한 공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실 공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물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었대. 엄마,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말이 무슨 말이야 물었대요. 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침체기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알람 1시간마다 울리게 해라는 거예요. 울리면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잠깐이지만 가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따로 뭐 기도 못하고 말씀 못 읽어도 그 순간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노란 색깔 중요한, 우리 뒤에 말씀 다 알죠. 중요한 말씀 이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일까?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너희들은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죽은 어떤 우상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군대 아니냐. 그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지켜셨던 것처럼 사자와 곰에게서 우리들도 저 골리앗에게서, 블레셋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에게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주먹 한번 줘봐요. 시작. 나는 손 오른손 따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어려울 때 이거 한번 해보는 사람과 이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집사님 힘들 때 한번 들고 해요. 한번 들고 해요. 하늘 한번 바라보고, 창문 열고 하늘 한번 바라보고 이거요. 나는, 니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을 때 그 침체의 늪에서 얼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형들이 그러죠. 이 동생이 조그만 게 와서 뭐라고 또 막 까분다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주눅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거 알면 그까지 넘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000명이 나를 애워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 명도 없는데 괜히 혼자 지레 겁을 먹고, 돈 100만 원이 그다지 클까요?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거예요. 응? 그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 그 앞 거기 있는 사울
용모와 신장이 아름다워서 뛰어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다윗의 말 한마디 듣고 사울도 이렇게 바뀝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죄송해요, 오줌 찔끔찔끔 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울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서 다윗에게 가라. 여러분, 1대1로 싸워서 지면은 끝장나는 건데 알면서도 그 조그만 다윗아, 네가 가라는 거예요. 왜? 너 봤더니 너 진짜 이기겠다,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는구나. 사울도 그것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가서 돕는 배필되라는 말은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힘들면 그냥 직장 때려쳐, 내가 돈 벌게. 그거 돕는 배필이 아니라니까. 여보, 오늘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여 테니까 오늘 힘내고 와. 그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세상이 별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족들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명절 때 제사 지문데 힘들면 그냥 가서 절 한번 하고 와. 이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가서 이기고 올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줘야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군대 아니,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왕이 쓰던 칼과 갑옷을 벗어줍니다. 여러분, 왕이 쓰던 갑옷을 내가 건네받고 왕이 쓰던 칼을 건네받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엄청난 명예고 자랑거리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새로 별다른 사람한테 칼 수여하대요. 사진 찍대요. 뉴스 나오고. 이거 엄청난 명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걸쳐봤어요. 걸쳐봤더니 불편해요. 맞지도 않아요. 얼른 벗었다 그랬습니다. 얼른 벗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불편스러운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 외에 다른 거는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나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얼른 곧 벗어버렸어요.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거추장스러운 거 메고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만 가십시오. 믿음으로만 가서 뭐 했습니까? 물맷돌 5개를 주워 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서 맷돌을 줍는, 돌멩이 줍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스는 그 돌을 줍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묘사했는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주었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물론 돌멩이 주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이건 단순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을 주우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고 나가는데 과거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싸움에서도 나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잠깐 다윗이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만 하면 우리 여러분 얼른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 보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 아시죠?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이마를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운 돌은 몇 개였어요? 5개였어요. 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1개만 주워야지 5개를 주고 던지고 있어. 첫 번째 거 안 맞으면 또 준비하려고? 또 던져보려고? 안 맞으면 또?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블레셋 나라 안에 5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볼까요? 앞으로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을 내가 다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부족 하나당 돌멩이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맞서고 있는 이 블레셋 중에서 골리앗은 가드 족속인데, 가드 족속이, 여기는 여호수아예요. 아직 정복하기 전입니다. 5 족속이 있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사무엘 하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입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색, 가드에는 골리앗을 포함해서 4명이 더 있는데 이미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나머지 가드 족속에 속한 4명의 거인들까지도 다윗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5개를 다윗이 준비한 겁니다. 믿음 없어 5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당 부족 하나, 돌멩이 하나당 왕 하나씩.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다 죽였어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나오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선포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믿음 앞에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을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전남 해남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했답니다. 중학교에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꿈을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중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 되겠습니다. 편지를 쓰긴 썼는데 하나님의 주소를 알아야지.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상소 해서 이렇게 우표를 붙여버렸어요. 옛날 우체발씨는 참 마음이 좋았어요. 이거 누구한테 배달해야 되나? 지금 같으면 버려야 되나 반성했겠죠. 그 동네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그 편지를 배달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준목 목사님이신데 편지를 읽어보고, 야, 참 간절한 아이구나. 이 아이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교회에서 아이를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나중에는 스위스 바젤 대학교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되셨고 그 학교 총장까지도 역임을 하게 되셨어요. 오영석 박사 이야기입니다. 험한 길이죠. 가는 길이 위험한 길입니다. 험한 바위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그 가는 길에서도 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에게도 오죠. 왜 안 오겠어요?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한번 작정해 보시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이 발목을 잡아도 때로는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할지라도 가는 길이 힘겹고 헉헉거려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